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는 상속자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다 같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께 연거푸 논쟁을 걸어오지요. 마치 성전에서 청문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검증이 거세지고 또 날카로워질수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엑수시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무슨 엑수시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엑수시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물어오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고 또 그 권위의 기원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권위였고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엑수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의 충돌 그 1라운드가 끝이 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 보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거구나 알았다고 하죠. 과연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임대해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포도원을 하나 만든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넓은 땅을 사서 다 개간하고 또 들짐승이나 외부인들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와 감시할 수 있는 망대를 다 세워야 됩니다. 포도를 따면 주로 즙을 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장과 설비를 갖춰야 됐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에 기거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머물 간이 숙소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첫 수확을 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국으로 간 주인이 오래 있었다, 그러다가 종을 보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구절은 말하죠. 어지간한 재력가가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고 또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애착이 가는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어떤 농부를 고용하느냐에 달렸겠죠. 주인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임대해 주고 주인은 나중에 그 소출의 일부를, 한 부분을 임대료로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도원 근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먼 타국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돈 많은 이방인 지주도 있었겠고 또 로마 사람도 있었겠죠. 부재 지주라 그럽니다. 그 땅에 함께 머물지는 않지만 소유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는 주인입니다. 그만큼 농부에게는,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권한도 있고 자유도 있겠죠. 포도원을 만들고 한참이 지나서 드디어 포도를 이제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주인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농부들 반응이 이상하죠?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정신 나간 행동이죠? 무슨 겁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주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포도원에서 내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주인이 이방인 지주여서 정말 이른바 민족주의적인 어떤 반감으로 그렇게 한 건지 뜻밖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을 도발하게 됩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죠. 근데 이번에도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능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종에게 욕을 보여서 대놓고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주인의 관용과 인내를 도리어 모욕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이 종을 잘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에게도 농부들은 똑같이 대합니다. 몸이 상할 때까지 때려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12절에 상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는 트라우마티조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뭔가 익숙한 말이 들리죠? 트라우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폭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치기 힘든 어떤 내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종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인이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라면 그냥 당장에 쫓아가서 난리를 필 텐데, 가만두지 않을 텐데, 주인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면 다 사랑하는 건데 굳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죽고 나서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주인이 기대하지요.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납니다.
주인은 단순히 그들을 징벌하고 밀린 소장료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은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고요? 네, 존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인의 모습입니다만 어떻게든 주인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농부들에게서 자발적인 사죄를 받고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존중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 주인과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딱 그러시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주인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들이 온 걸 보고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죠.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포도원을 유산을 빼앗자 그럽니다.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속자가 없이 주인이 죽은 어떤 땅이나 포도원의 경우에 그 땅에서 긴 시간 일한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가리켜 미쉬나라고 하는데요. 그 미쉬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이나 저수지나 도랑이나 비둘기장이나 목욕장이나 올리브 압착기나 관계 농지나 노예나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에게는 그 소유권을 확보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멀리 있고 상속자가 만약 사라진다면 언젠가 이 포도원이 본인들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올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법한 것입니다. 종을 때리고 모욕을 줘서 되돌려 보내도 주인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쉽게 못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기어이 아들을 죽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도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일종의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스스로 답을 해 주시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럴만하죠? 아닙니까? 그럴만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럽니다. 참 어려운 말로 번역했어요, 그죠?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메게노이토라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마다 강조해서 쓴 표현이 바로 이 메게노이토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이 그럴 거 아니냐라고 물으셨는데 메게노이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니까, 그죠?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이야기인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귀신같이 알았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그러면 본인들 얘기고, 주인 그러면 하나님 얘기고, 종을 보냈다 하는 얘기는 선지자를 보낸 거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다 똑같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자기들 얘기로구나 하는 걸 아니, 그 결론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를 바라는 얘기고, 또 설사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무의미하게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새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빤히 쳐다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냐? 정말 그러면 안 되겠느냐? 눈으로 반문하시고 한마디 마지막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무섭고도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다, 버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그 돌,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린 예수라는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짓는 주춧돌로 삼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울러 그 돌은 이제 심판의 돌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 돌 위에 누가 떨어지든, 또는 그 돌이 누군가에게로 떨어지든 모두가 깨어지고 부서진답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죠. 그러니 이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처럼 대하지 말기를, 이 비유의 결말처럼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설명 들어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1차적인 청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산 돌을 믿고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심판의 돌이 아니지요. 그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는 돌이 아니라 우린 그 돌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앞에서도 다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네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산 돌을 신뢰했던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들은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겨 주었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 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있었을 뿐입니다. 포도원이 다른 이에게로 넘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복이 되는 부르심을 다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성공했을 때 구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계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종말의 때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수라는 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농부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아들을 잡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제 동기 여자 목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계신데요, 그렇게 다시 그 농부들에게로 주님의 종들을 보내요 그들의 돌이키는 일들을 권면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죽인 농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된 삶을 반복합니까?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나님은 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존대하지 않지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또 얼마나 기다려주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마다 화내지 않으시고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인내로 그렇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리라 해놓고도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거기에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포도원 농부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부들을 향해 여전히 보냄을 받고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죠.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농부들에게로 보내시는 주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죽었지만 부활하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는 보내지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택하여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증언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의 삶에 육체에 채우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마치 데자뷰처럼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서 똑같은 권위 논쟁에 빠지죠. 도대체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버린 그 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겐 주신 적이 없다 선포하죠. 더 이상 포도원 주인을 무시하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아들을 증언하는 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 버린 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고 권면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 그게 예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모퉁이 돌에 기대어 또 서로가 잇대어 너희도 산돌로 지어져 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 본문의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그게 단서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 외침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정말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돌로, 살아있는 돌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은 이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면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더 많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농부들에게 보냄받은 종과 같이 살아라.
세상으로 너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가서 농부들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자하심을 보여라. 주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모욕이 있거든 견뎌라. 너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까지 드러내는 부르심을 살아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랍니다. 하인들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착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날카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참으라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받는 자리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하며 그 사람을 존대하며 참아주고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발자취를 예수가 먼저 걸어가 보이셨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기원의 기도에서도 말했었죠. 그분은 심지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온유하게 말씀하셨는지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오직 정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고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날마다 입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다시 입고 단단히 차비하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잘 차려입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 되면 다 벗어버리고 오죠? 그렇죠? 아침마다 잘 차려입었지만 돌아올 땐 다 털리고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내일 아침에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인자하심을 드러내라고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우리가 받는 용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언행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나요? 혹시 포도원 농부들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눈앞에 이익에 아등바등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늘 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요만한 손해 하나 그냥 웃으며 넘기지 못하고 조금만 자존심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분노하며 내가 뭔지 알아? 내가 산 돌이야. 다 부셔버릴 거야. 나한테 오면 다 으깨질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당한 권리나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가서 우리를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아들, 딸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자란 아이들 밖에 나가면 어디 가도 다 티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티가 납니다. 부모에게 깊은 애정과 인정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티가 납니다. 제가 가끔 제 와이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 진짜 요즘 애들 같지 않다. 어떻게 요만한 애가 그 요만한 애보다 더 작은 애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느냐. 집에서 사랑받았고 집에서 부모를 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충분한 인자와 진실을 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니냐? 애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담뿍 받은 아내가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아내의 인정을 한없이 받은 남편은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하죠. 그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하고 더 누려야 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되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우린 참을 수 없고 입고 나간 거 다 훌훌 벗어 던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님께 사랑받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왔으면 100데나리온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겠죠. 내 눈앞에 요만한 이익만 찾으면서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오늘 이 주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도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뭘로 구별이 될까요? 탁월함이나 부요함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구별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욕심일 뿐이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어느 하나에 열심히 미쳐 사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세상 아닙니까? 부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삶이겠지만 우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지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날마다 옷 입고 나가서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그걸 날마다 훈련하고 반복하는 게 저희의 신앙입니다. 어제 안 됐으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듯이 다시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가서 그 싸움을 또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싸움이죠.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묵상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다른 민족들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만나면 다투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서 먹어라. 너희가 먼저 겸손하게 그들을 형 대접해주고 누나 대우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 그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거 빼앗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그냥 높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줘라. 그게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복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의 표어는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입니다. 하나님이 뭘 세우시나 오늘 새해 첫 예배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전 너무나 놀랍고 충격입니다. 뭘 세우시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령한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고 고백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게 세워지면 모여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우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시하고 버림을 당해도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게 찬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건축자가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외치는 그 외침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시고 어디까지 행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공들여 갖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또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